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점심때가 가까이 왔네요. 지난 우리가 9월 23일 하늘의 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올 것을 기대했고 이제 그렇게 영어권에서도 지금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od's Roadmap to the End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로드맵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 9월 23일 날 이와 같이 사인에 정확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이런 우리 해석에 대한 물론 차이점이 있었고 그것을 휴거로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을 하시는데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분이 말씀할 때 예스라 할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노라고 할 때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더 나은 것을 기다려야 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리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을 우리가 이제 맞아서 새로운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과연 이제 절망에 빠져서 실망에만 쌓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영적인 그 메시지를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로드맵으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앞서 이 비디오를 많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거했지만 그 중에는 때로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2016년, 17년이 흘러왔고 이제 우리는 이제 2018년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든 포커스가 전 세계가 이제 쏘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와 있죠. 다시 한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2018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근거한 성경 바이블 로드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갖고 있는 걸 잠깐 우리가 서로가 편안한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이라는 사인에 대해서 우리는 9월 23일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자 자리와 이렇게 처녀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1년에 이렇게 하늘의 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지각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도 내 생각과 너희 길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에서 이렇게 높은 같이 나의 길도 이렇게 높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생각도 높다고 주님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지혜력과 이러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실 때에 이러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모든 징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짜와 어떤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갔을 때 최소한 우리는 그 날짜가 설령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날짜를 향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어떤 우리가 준비했다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불완전한 어떤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것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빗나간 것에 대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9월 23일 이러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이해력과 또 성경에서 주는 이해력과의 차이점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알렸지만은 오늘날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인지력은 한계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겸손하게 그날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그때 가서는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서로를 알 때가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9월 23일 날 지난 어떤 그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봄절기와 이렇게 가을절기 이렇게 나눠서 봄절기는 가을 이제 그저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오순절까지, 가을절기는 트럼펫 나팔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초막절까지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있었던 그 하늘의 사인 이와 같이 트럼펫 사인으로서 9월 21일 이스라엘의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9월 10일 그 다음에 그 9월 30일 이렇게 계속해서 나팔절, 그 속죄절, 그 다음에 10월 5일 초막절까지 우리가 기대를 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비행기에 어떤 이런 남바가 있었고 이런 출발 보딩 타임과 이러한 출발 그 디파처 시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우리가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 공항으로 나가야 되고 또 거기서 체크인도 하고 보딩 타임에 보딩 게이트 앞에 가서 우리가 서고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또 때로는 그걸 마치기 위해서 택시도 타고 때로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러한 계시에 대한 우리 이해력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알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깨닫고 또한 이렇게 경고를 듣고 우리가 그 시간에 깨어나서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 것과 비유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맞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어떤 희망을 포기하고 그래서 지난 우리가 9월 달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거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9월 23일 이렇게 하늘의 사인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죠. 그때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람을 놓고 시간을 할 때 이렇게 계시록 12장은 이렇게 출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딩 타임으로 해서 이제 스타트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9월 23일 이런 하늘에 쌓인 우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랩처라는 휴거의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3일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사인이 하나님에게 이제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날을 이제 기대했을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우리는 실망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평정을 잃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평정을 되찾을 때가 있었고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더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17장의 말씀에 보면서 이제 peace and safety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런 기간 동안에는 평화와 어떤 안전의 기간이 잠시 있을 것처럼 보여서 모든 어떤 사인이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하나의 퍼즐처럼 우리 가운데에 맞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사건들과 이러한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어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피스 앤 세큐리티라고 해서 유엔에서 우리가 지난달 그저 평화와 세큐리티의 그런 시간이 9월 23일로 묘하게 우리가 같이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또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안정하나 그때 순간에 이렇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멸망의 이름같이 또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함 같이 그렇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이라는 사인에 대해 성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팔절에 대한 이런 문제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나팔절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람처럼 우리에게 어떤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어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보딩 타임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하면서 공항으로 나가고 도착하고 준비하고 택시도 타고 그 시간을 맞추는 어떤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맞춰질 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잘 출발하듯이, 만약에 이것이 맞춰지지 않은 비행기를 못 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all sudden destruction이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끝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도 주님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지만 두려워 말라.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와 또 아메리카 이러한 핵 문제와 전쟁의 문제도 이제 불거져 있고요. 어떤 큰 스케일의 그 대량적인 파괴의 그런 국가의 어떤 그 컨플릭트가 언제든지 그 충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지금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북한의 문제, 노스코리아의 그 바다의 어떤 이러한 그 우리 전쟁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션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 이런 제재가 지금 계속 가해지고 있을 때 분명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무게중심이 중동으로 이렇게 또한 넘어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어떤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18년 그래서 1월 11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6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백악관에 사인한 것을 지켜드는 그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봤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으로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제가 알죠. 예루살렘은 이제 무거운 돌이 되리라, 거치는 들이 되리라, 그것을 드는 자는 상하리라는 말씀에 대한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The battle for Jerusalem begins라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전쟁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스가랴서 12장 2, 3절 Behold, I'll make Jerusalem a cover tremble unto all the people round about.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치러 위해 먹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주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징조라고 우리 성경에서 복음서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마치 그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비유될 정도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그 성취된 그 대통령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가라는 이런 칙령을 발표한 것과 같은 것이고요. 70년 만에. 그래서 고레스를 이방인의 왕했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는 나의 목자라. 사이러스 is my shepherd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목자라고 이렇게 이방 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말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명령을 우리는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계시록 12장을 놓고 우리가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것들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의 패턴을 통해서는 매우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마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을 통해 볼 때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한 그 작년 12월 6일의 그러한 선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그 대사관을 옮긴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올해가 이스라엘의 그 독립의 70주년을 또한 맞은 것이고요. 이방의 젠타일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가 이렇게 한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패턴이 우리 삶 가운데에 도널드 트럼프 이 대통령의 그러한 또한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그 건립된 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레스도 성전을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성취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러한 그 어떤 제3성전의 그 건립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 6절에 다마스카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짐이다, 부담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라. 이 다마스커가 굉장히 이제 황폐케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7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메섹의 장차 성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죠? 아르웨리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예언의 성취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에 우리는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7장에 이렇게 언급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어떤 큰 변화의 날이 우리에게 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방인의 어떤 우리 교회가 랩처하고 휴거된 이러한 사건과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는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인생을 향한 추수의 계절이 분명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는 참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처참하리만큼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고 전쟁에 정말 폐허가 된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이렇게 굉장히 황폐한 시리아의 내전 상황 속에서 그 도시가 황폐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제가 엊그제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한 대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이사야 17장 12, 14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의 뛰노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동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것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것에 대해서 다마스커스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다마스커가 토탈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파괴될 것을 말씀한 그대로 이렇게 완전히 황폐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현실이 지금 여러분 시리아가 내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야 17장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역시 스가랴서 12장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드는 자들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말씀에 연관성 있는 성취랑 무관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이 바로 이와 같이, 내 생각으로는 이거 전적으로 이건 분명히 다마스커스의 황폐함과 이스라엘의 그 건드리는 것에 대한 전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시리아를 저렇게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의 역사가 이사야 17장이와 같이 다마스커스의 그 황폐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2,4절을 지금 이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1장 2절 4절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디어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을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나레이션이 인용하고 있네요. 고통의 어떤 그 메시지입니다.
광야 해변에 관한 경고라 그것이요. 이사야 21장 이하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사야 17장과 같이 연관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엘림과 메디아가 이제 그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휩싸이고 이렇게 그죠? 에어싸라 이런 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스가랴 12장을 이루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이게 둘러싸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 봅니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 에어싸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 에어싸라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을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스가랴 12장이 그 이사야 17장과 이사야 21장이라는 성취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날의 상황에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거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중동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볼 수가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분명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다시 말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그 산문이 굉장히 그 재미있는 것이고 그가 그 트럼프라는 그 책에서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말을 쓰는 걸 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뭐 딜에 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떤 성경적의 예언을 이루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분명히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트럼프를 어떤 이사야 21장의 이러한 것의 명령을 이루는 자로서 이 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21장 아까 읽었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사 이러한 것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고통 같은 고통에 내게 말했다. 이러한 어떤 예루살렘의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이제 그 이름을 이런 것을 이게 트럼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딜러 같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한 이 트럼프의 그 속성 그대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그가 요즘에 쓴 책 중에 Fire and Fury라는 그 불과 분노란 이러한 책이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굉장히 엄청난 지금 이 베스트셀러가 여러분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 트럼프 대통령 어떤 기질과 이런 성격과 이런 앞으로 또 있을 것에 대한 것은 많이 예측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들도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온 트럼프가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그 57개의 모슬렘 나라들과의 그 충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렇게 딜러의 기질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 이제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슬렘과 당연히 그 이스라엘에서는 서로가 이제 싸울 수밖에 없고 이 문제로 인해서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든 게 여건이 지금 이제 이 조성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4절 19절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 이 시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취한 자의 불암이 교만한 면류관이에 화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있을 진저 이런 말씀을 이제 여기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증거면서 트럼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앞서서 이러한 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런 딜을 하고 있는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과거 그저 고레스 왕 같은 이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한 해 동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뭔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삼성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학계에서 여러분 2장 18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학계에서 2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새로운 그 뭡니까 그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이 여기 학계에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학계에서 2장 6절에 보면 나 만군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2장 9절에 보면 학계에서 이전의 영광 이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리나 내가 이곳에 평광을 주리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학계에서 2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이전의 영광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칠 이제 제3성전에 대한 언급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우리가 9월 23일에 이렇게 하늘의 어떤 이러한 그죠 어떤 하늘의 어떤 전체에 나타난 이러한 징조는 지금도 역시 스타트가 된 신적으로 보면서 지금은 계속 또 프로세싱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붉은 용이 나타나서 이것이 이제 이 여자가 낳을 남자애를 이제 하늘로 이제 방해하고 삼키고자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40일 그죠? 그 금식을 하셨고, 또 예수님 또 태어나셔서 또 40일 동안 또 이집트로 이제 또 어렸을 때 피신도 가셨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40일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름대로 작년 9월 23일에 하늘의 사인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레이션의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역시 태어나서 모세도 역시 그죠? 그 모세가 그 바구니에서 그렇게 간신히 건져다서 애굽의 그 바로의 왕의 그 공주의 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역시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도망가듯이 예수님도 태어나면서 애굽에 있다가 또 이렇게 돌아오듯이 교회도 역시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 3절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그 모세가 그죠 태어난 것에 대한 그 말인데요. 그가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 공주에 이렇게 피한 데까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러한 그 여자가 아이가 이게 탄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그 과정이 있는 것이며 탄생과 동시에 이제 진행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달의 쉐이프를 보게 되거든요. 그 달이 어떻게 변하고 상현달, 하현달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2018년에 1월 20일에는 쉽게 말해서 그 우리가 이렇게 달이 이렇게 상현달로 이렇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들이 몇 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추수때가 되었느냐 보라 내가 말하노니 눈을 들어보라 벌써 그 모든 들판이 휘어졌도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때가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낫을 대나니 그런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시작될 것이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그 9월 23일에 이런 하늘의 증도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다만 못 보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 사람을 이게 소개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이 40일이나 또한 이 4개월간의 어관 속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그저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건짐을 당한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이게 모세처럼 이렇게 물에 건져져서 교회가 태어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순간에 어느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니까 합리적인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시는 일을 선지자에게 보내시 알게 하신 다음에 행하시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어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그 기다림의 어떤 그런 초점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휴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중동에 일어난 이런 예루살렘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야곱의 그 쉽게 말해서 야곱의 환란이 그 7년대 환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와치아웃하는 건 매우 중대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분명하게 어떤 이 조정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동의 7년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휴거의 시간이 도래하면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아이팻 고트라는 곳에 보면은 엔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솟구치는 저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그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탄생하는 모습이 이렇게 큰 전쟁과 이런 것을 통해서 큰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탄생하는 모습이 아이팻 고트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교회는 휴거되며 이 땅에는 뭔가 그 어떤 그 큰 유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 아닐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그죠? 그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악한 자가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그 주께서 임해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이제 멸망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의 휴거와 예를 들면 그 악한 자의 이 마음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자를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바로 이러한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동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탄의 악한 역사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할 수 있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교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라. 한글 성경에는 음부의 문이라고 음부가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게이트 오브 헬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걸 프레바일하지 못한다. not prevail against it이란 뭡니까? 이건 지옥의 문들이 이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제는 피스 앤 시큐리티라는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선포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사이에 뭔가 치열한 어떤 이렇게 딜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질 것이고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결국은 이제 제3성전을 진과 동시에 더 파괴하려고 이제 둘러섰을 것이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그 1월 20일 전에 어떤 많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이 있어 보이지 않냐라고 이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9월 23일 날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뭐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 1월달에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을절기가 또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걸 동의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금 읽어줬지만 학개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학개서 2장을 많은 사람이 안 다루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환란 성전으로서 이 수르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 만국을 진동하지 안시켰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제3성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세워질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날에 대한 그저 영광스러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쩌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성급하고 굉장히 이머전시적으로 우리는 깨어나서 어쨌든 우리는 그날들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에이터 창조자인 우리 예수님과 하늘의 아버지와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낮은 자와 겸손한 자리로 주의 성령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그 자유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 모두가 초청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모든 정보는 같이 이렇게 공유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눔으로써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이러한 내용을 제가 지금 한 35분 정도 넘게 지금 잠깐 동시 통역을 잠깐 필요한 것만 의미적으로 제가 통역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2018년 이제 1월 11일 점심때가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9월 23일에 하늘의 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그러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휴거는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고 1월달이고 1월 20일이고 뭐 2월 16일 뭐 구정이고 그래서 3월 16일이나 19일 5777년이 끝나는 것이고 또 그 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대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것에 우리가 부름받게 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소망과 희망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발작 깨가지고 말이죠. 하루하루 마라나다 신앙으로 살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주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마라나다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준비와 회개와 주님을 맞이할 첫째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흰옷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날 옳은 행실을 했던 믿음 안에서 믿음부터 시작됐던 주님을 향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모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옳은 행실로 흰옷은 우리가 죄 사함 받은 흰옷이라면 성도들이 그 옳은 행실로 세마포 그 결혼 혼인 예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 찬란하게 빛나는 예복을 입고 정말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